아침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시편 1편 그리고 시편 2편 이렇게 다뤘습니다. 아마 두 시편을 이해하는 것이 150편에 이르는 시편 전체를 이해하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열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1편과 2편을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이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인도 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림을 보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이 있고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악인이 의인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겁니다. 의인은 인정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악인은 심판할 겁니다. 이 관계가 이제 2편을 보게 되면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악인은 악한 계획을 꾸미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이 계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음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우리를 선포하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제가 한동안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당당히 선포하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내가 나의 백성을 내 거룩한 산 시온 산에 세웠다. 하나님께서 세웠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약속을 살폈습니다. 세 가지 약속인데 이 세 가지 약속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선언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은 포기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 특별한 관계를 세우십니다. 두 번째 약속은 우리가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이 특권이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는 승리를 약속하시죠. 지금 원수가 대적하며 악한 계획을 세우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이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내야 될 자세가 있죠. 자, 2편 11절을 한번 볼까요? 2편 11절. 자막에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르는 권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아들 삼으시고 우리가 구하면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내야 될 자세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이 편 끝에 있습니다. 12절 끝을 보시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자, 이 내용 잘 기억하시고 자, 3편을 한번 보죠. 2편과 연결해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시온의 왕이 큰 어려움 가운데 처했습니다. 원수가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고 왕을 대접하고 위협했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3편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자, 잘 보시죠. 어떤 단어가 먼저 눈에 보이십니까? 우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단어가
어찌라는 단어입니다. 이 어찌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는데 우리가 읽은 1절, 2절에 다 이 어찌라는 단어가 영향을 끼칩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은 너를 돕지 않는다, 이렇게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어찌. 이 편은 이렇게 시작했죠. 어찌하여,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두 개가 같은 단어입니다. 어찌하여, 어찌 같은 단어입니다. 어감이 좀 다르죠. 이 편에서는 어찌하여라고 해서 시인이 어이가 없다는 투의 말을 했습니다. 근데 3편은 이미지가 조금 반대입니다. 이 어찌라는 단어가 뭔가 좀 부정적입니다. 더군다나 다시 1절과 1절 한번 보여주시면 많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이 앞에 거, 앞에 구절을 보여주시면 많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3편 1절 2절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많다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어찌 이렇게 많습니까? 두려운 상황이죠. 여기에 원수가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이 편에서는 시인이 당당했습니다. 원수를 무시했습니다. 근데 3편에서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원수가 당당합니다. 원수가 하나님께서 세운 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나를 무시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볼까요? 어찌하여 저 원수가 나를 대적하는가, 이렇게 고백하고 당당할 때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나의 대적이 어찌 이리도 많은가, 이렇게 탄식할 때가 많으십니까? 어떤 게 더 많으시죠? 어찌하여 저 원수가 나를 대적하는가, 이렇게 당당할 때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나의 대적이 어찌 이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탄식할 때가 많습니까? 우리는 아마 뒤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탄식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원수가 우리를 향해서 당당히 소리칠 때가 더 많습니다. 원수가 큰 소리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소리칠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가만히 생각하면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해도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을 거야. 우리가 하나님보다 강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 이렇게 자신만만하죠? 많습니다. 원수가 많습니다. 원수가 많아서 자신만만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도와줘도 우리가 이길 거야, 이런 의미가 이 속에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이번에는 시인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인을 돕지 않을 거다. 시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시인에게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시인을 버릴 거다. 하나님이 시인의 편을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시인의 편을 들지 않을 거다. 자, 둘 중 하나일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되든지 두려울 겁니다. 근데 시편 3편은 둘 다가 다 있습니다. 시편 3편은 이 시가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었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죠. 시의 표제 1절 위를 보시면 아마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제 생각에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 때가 이때가 아니었을까.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들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대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압살롬은 그술 공주의 아들이었고요. 아주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던, 아주 탁월했던 그런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 압살롬을 돕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의 모사 아히도벨입니다. 다윗의 친구입니다. 다윗의 오랜 친구이자 이스라엘 최고의 지략가입니다. 성경은 이 아히도벨이 어떤 계략을 내놓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것과 같았다, 그 정도로
탁월했다 이야기합니다.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입니다. 압살롬은 아주 치밀합니다.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고 탁월한 모략가를 포섭하고 헤브론에서 왕으로 선포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압살롬을 따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본다면 지금 다윗을 따르는 건 다윗의 신복만 있습니다. 다윗의 직속 부대만 다윗을 따르고 나머지는 다 압살롬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의 대적이 너무 많습니다. 이에 다윗이 급히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예루살렘은요, 천혜의 요새입니다. 아주 높은 곳, 높은 산 위에 위치한, 그리고 골짜기에 둘러싸여 있는 천혜의 요새입니다. 웬만한 적이 쳐들어와서는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해야 될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정도로 압살롬 편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당당하게 말할 겁니다. 우리가 많으니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다윗은 반란이 일어나자 급하게 도망합니다. 예루살렘을 버리고 광야로 가고 야복강을 건너갑니다. 이때 감람산을 오를 때에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걸어서 감람산을 올라갑니다. 자기를 낮추는 의미도 있겠지만 비참함의 상징이죠. 왕이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오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사울 집안의 시므이가 보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시므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웠는데 다윗 네가 사울의 왕조를 무너뜨렸으니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는 거다.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려고 압살롬을 일으켜서 너를 치시는 거다.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 저주는 다윗이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다윗을 돕지 않는답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죠. 하나님이 도와주어도 이번에는 별 수 없다. 우리가 더 강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다윗에게 문제가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원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선언이든지 자기들이 이긴다는 겁니다. 원수들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이긴다예요. 그러면 이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은 어떨까요? 자, 5절 6절 한번 볼까요?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잘 보십시오. 어찌라고 외치며 두려워해야 될 상황인데 다윗은요 당당합니다. 많은 적이 애워싸고 시인을 두렵게 하는데 당당합니다. 시인이 고백합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난 그날 밤은 절대 평안할 수 없는 밤입니다. 한순간의 여유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할 그날 압살롬은 자기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윗을 죽이기 위한 모의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략가인 아히도벨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내게 군대를 좀 붙여주면 내가 당장 가서 다윗을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인생의 가장 위험한 밤, 다윗 인생에서 가장 위태로운 밤, 어쩌면 오늘 밤이 이 땅에서 마지막 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밤이라면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잠을 잘 수 없죠. 근데 다윗은 잡니다. 다윗은 잠을 잡니다.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원망으로 밤을 지샐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압살롬이 내게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압살롬이 그럴 수 있느냐? 나의 아들인데. 어떻게 나의 벗인 아히도벨이 나를 버릴 수 있느냐? 어떻게 저 이스라엘이 나를 버릴 수 있는가? 아마 원망하며 밤을 지샐 수 있습니다. 씩씩거리고 분을 발할 수도 있습니다. 잠을 잘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잡니다. 천만인이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천만인은 과장법이죠. 하지만 다윗에게는 천만인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천만인이면 서울 인구입니다. 우리가 서울을 사는데 서울의 모든 사람이 나를 대적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편안할 수 있을까요? 절대 편안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괜찮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편의 마지막 문구의 모습을 다윗이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너를 이기게 하겠다. 다윗은 자신을 애워싸고 있는 원수 천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자기를 애워싸고 있는 천만이 두렵지 않습니다. 8절 볼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시 한번 복 받는 비결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께 피하면 복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복을 받을 겁니다. 시인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시인은 3절에서 하나님을 나의 방패라고 고백합니다. 원수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들이 많아서 이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서 내가 안전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잡니다. 그래서 제목이 아침의 기도입니다. 잠을 자고 일어납니다. 잠을 잘 수 없는 밤인데 잡니다. 자, 이런 다윗이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한 건 우리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제나 문제를 봅니다.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그 상황이 무엇인지 봅니다. 많은 적을 봅니다. 그리고 단식할 겁니다. 어찌 일이 많은가? 나를 대적하는 자가 왜 이리 많은가? 이렇게 선언할 겁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이 원수가 하는 말을 어쩌면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닌 것 같아. 근데 다윗은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을 크게 보면 하나님이 작게 보인다. 만약 세상이 우리에게 크게 보인다면 이는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바꾸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이 작아 보일 겁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가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겁니다. 기억하시죠?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 관계를 누리는 비결이 있는데 기도입니다. 시편 3편이 정말 고백하는 것, 시편 3편이 정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 기도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결입니다. 자, 4절을 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시편 3편의 핵심 구절이 있다면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 색연필을 하나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마다 중요한 구절이 하나씩 있는데 체크를 해두려고 그럽니다. 시편 3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하나 뽑으라 그러면 4절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이 평안하게 잠을 자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고 있는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야기하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없는 시제인데 이 히브리어에는 미완료라는 시제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하나 일어났는데 그 일이 지금도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지금 4절에 응답하시는 도다, 이게 미완료입니다. 과거에 주어진 그 일이 지금도 계속 반복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 계속 내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내가 부르짖었을 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응답하십니다. 과거에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게 응답하십니다. 때문에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신다. 내가 구할 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내가 찾으면 응답하십니다.
볼품없던 한낱 목동이던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의 추격에서 자신을 보호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원수가 있었고 수많은 대적이 있었는데 자신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모든 순간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응답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나의 방패시며 나의 도움이시다. 내가 구하면 들으시고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때문에 이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다윗은 이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때때로 힘이 들 때, 때로는 지쳐 넘어질 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있을 때, 그때 다윗은 이 약속을 붙들고 서 있습니다. 그러니 천만인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힘이 들 때가 있고요. 지쳐 넘어질 때가 있고 어쩌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뒤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시면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시면 나를 이기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셨던 그 순간순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확인이 되면 그때 문제를 바라보십시오. 나의 방패가 되시는 나의 영광이 되시는 그 하나님 확인한 후에 그리고 문제를 바라보십시오. 그 문제가 나를 삼키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드실 겁니다. 자, 7절. 시편 3편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다윗은 여전히 기도하죠.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대적하는 그 상황에서 심지어 이제 하나님은 다윗을 돕지 않는다 말하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여전히 기도합니다. 이 고백이 가능한 건 다윗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나 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빌립보서 4장 6, 7절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에서는 비결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걱정하기를 멈추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마주한 이 문제보다 이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기를 염려하기를 멈추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비결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중요한 단어가 감사입니다. 우린 이 단어를 볼 때에, 이 구절을 볼 때에 너무 쉽게 주실 줄로 확신하고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감사라는 단어가 지니는 본질적인 의미는 뒤를 돌아본다입니다. 뒤를 돌아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해도 하나님 침묵하실 때가 많죠. 하나님의 도움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더 이상 하나님은 너의 편이 아니다 속삭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뒤를 보셔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면 나를 당신의 백성 삼으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신 그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을 택하여서 십자가 보혈로 부르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시는 그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마다 응답하셨던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그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확인되면
아, 그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문제도 해결하시는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렵지 않을 겁니다. 천만인이 애워싸도 무섭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피하였으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 다윗의 믿음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고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찬양합니다.